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 성경 공부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토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좀 애매하고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5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미혹에는 반드시 말씀의 변형과 은사의 오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양식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축적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해서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분별할 줄 아는, 지금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 이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궁금한 부분들이 열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들이 바쁜 시간일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많이 기대되죠? 예언.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이런 일을 마주치기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예언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실제적인 지식 없이 그런 방언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당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틀인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언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일들, 병 고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소화를 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있는 은사니까 이건 없다라고 우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은사를 활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면,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면, 그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나 혹은 자기 어떤 탐심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은사는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사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왔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할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은사라는 것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교만한 마음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이거 참 귀한 걸 배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정말 장시간 많은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잘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런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부탁, 저도 이렇게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면서 나름 이런 질문도 하고 싶고 저런 질문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내용을 제가 분명히 답을 줄 겁니다. 지금 물어봐야 앞에 있는 기초를,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면 뒤에 질문을 아무리 대답을 해줘도 앞에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것,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저번 주에 이제 믿음에 관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믿음이 먼저 등장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고,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이 둘 다, 구원도 은사도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사를 활용할 때도 너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자기 얼굴을 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은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은사라는 게 참 놀랍죠. 은사라는 것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없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거, 이런 은혜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사도 이 믿음으로 설명하는 걸 봐서 이 은사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다음 절을 보면 기적행함,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순서대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기적행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기적행함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적행함이 뭔지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것들도 많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급박하고 뭔가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보기보다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들을 빨리 듣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는 없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다급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검증되지 않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착하게 만들어요. 저도 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정말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성실하신 분이고 그 연로하신 분들이신데요. 그 연로하신 분이 두 분이 그 호주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지를 나누어줘요. 100만 장을 돌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노인네가 100만 장을 돌린다는 것은 한국에는 아파트에 한번 넣으면은 막 100장씩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호주는 집이 한 집 있어요. 그걸 다 그 노인네가 걸어 다니시면서 그걸 넣고 밤에 잠은 그 차 안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권사님이세요. 한국에 천안에 계시는 박뭔가 그래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이제 자꾸 듣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어느 날 이제 자꾸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가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이야기만 들어야지 남의 이야기 들으면 안 되고 뭐 그런 분들이 다 가짜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자꾸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그렇게 참 성실하게 잘 다니셨던 분인데 그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고 두 분이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세요. 가끔씩 제가 방문은 하고 신방은 합니다만 교회에 돌아오지는 않아요. 어때요? 열매가 좋은가요? 아니죠. 얼마든지 성경에서 설명해 줄 일이 많은데 그분은 그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 앞으로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급해지면 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자꾸 구하게 되고 그들이 대부분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출발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몰려가니까 좀 몰려가는 대로 좀 설명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 맞도록 이해가 되도록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자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그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자기 상상 속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예언을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이 들으러 계속 오거든요. 유튜브 사람들은 그 조회수는 늘어가고 구독자는 늘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꾸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돼요. 안절부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데도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각색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 안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확 막아놓고 근데 그게 어디가 가장 방해가 되느냐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자기가 설명하는 것하고 굉장히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권면하는 방식은 그 교회 그만 다녀라, 관계를 끊어라, 자기 이제 평상시에 좋은 권면을 했던 사람도 돌아서라,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무슨 말을 전하는 분들은 많은데 관찰을 해보면 전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예언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유튜브를 참 사람들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 이상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시급해서
오늘 예언의 은사, 이게 한 10페이지 정도, 예언의 은사 많이 준비해놨죠. 10페이지 정도 준비해놨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하면 다음 주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예,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못하면 다음 주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기적이나 능력 행하는 은사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런 은사들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복음에 힘을 실어줘요. 이해가 가요? 악한 자들은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기적과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그건 다음번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갔더니 병자가 낫고요, 막 귀신이 떠나갑디다. 와, 막 좋아갖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그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고 너하고 하나님 관계, 그 구원에서 머물러야지. 그거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언과 방언, 이게 말의 은사들이 맞죠? 이거는 말의 은사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나눌 겁니다. 이게 말의 은사가 뭔지. 근데 예언과 방언은 다 말의 은사인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은 방언의 은사라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 덕이 되느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해가 가요? 기적이나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면, 예언과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라 이 말이에요. 성숙하기 위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성숙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걸. 그래서 참 이게, 이 예언이 잘못 쓰이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제가 이사를 동쪽으로 해야 돼요? 서쪽으로 해야 돼요? 예? 이게 딱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점을 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점 치는 곳에 신자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나 봐요? 거기 가서 물으러 가는가?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참 이상하죠? 치사하죠. 이상한 걸 넘어서 진짜 치사하죠. 예수님 십자가가, 그 죽음과 희생이 그거 위해서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낚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런 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덕.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하면 그 개인에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져서,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유익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돌려보내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무너진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덕이 되도록 만들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언으로 사람을 묶어버리죠.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런 예언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교회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권면, 위로, 혹은 지시.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아, 예언의 은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경고, 권면, 위로, 지시.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니까 경고도 있었죠. 권면도 있었죠. 위로도 있었죠. 지시도 있었죠. 말씀이나 예언의 은사는 다르질 않아요. 그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저 멀리 그냥 사람이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그렇다라고 말씀과 예언의 은사를 둘을 묶어서 설명을 하면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좁은 관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씀도 거짓된 말씀이 있고 참 말씀이 있고 그렇죠. 그걸 둘을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너무 미지수 속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말씀이나 예언은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같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언의 은사도 뭐예요? 성령님께서 주셔서 개인에게 주는 거죠. 그냥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다면 예언은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사람을 통해서 직접 언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어려워요, 제 말? 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은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예언은 그 개인이 아직 해결해야 돼. 이게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해도 써도 다 이해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개인에게 직접 말을 전달해 줌으로써 아시겠어요? 직접 이렇게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어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가 경고면 경고도 받기도 하고 권면이면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스텝을 취해야 하는지를 그걸 알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가 하는 기본이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렇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격려와 위로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격려와 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고가 대부분이 아니라 위로를 함으로써 그가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고쳐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런 얘기만 많이 하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경고만 있지. 뭐가 없어요? 위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뭐를 하시더라? 격려와 위로를 하더라. 여러분, 책망을 해서 사람이 일어날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는 참 수준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신앙들이 책망을 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위로를 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택하시더라? 위로와 격려를 택하시더라. 저희 사모님이 이런 은사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모님 사역하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너 왜 그래? 그게 뭐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참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가느다란 그 희망을 비집고 들어가서 붙잡고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찾아내 주셔서 그래 네가 그래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도 나에게 다가오려고 애쓰지 않았느냐 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으쌰하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언은 경고와 권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처럼 격려와 위로가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책망을 해서 일어나기보다는 넘어진 사람들에게 그걸 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분들은 뭐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경고를 먼저 해요? 위로를 먼저 하잖아요. 너희가 이런 거 참 잘했다.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야 근데 그거 하다가 네가 이거 잊어버렸잖냐.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격려는 어디 다 가버리고 뭐밖에 없어요? 경고. 하나님 경고해? 그렇게 그따구로 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예언에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러 오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때는 경고가 들리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일어나냐?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경고에 경고를 거듭해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위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예언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좀 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좀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가 많고 그런 거 보면 뭐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욱 들어가서 또 다 들어요. 아, 무슨 경고를 했는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좀 예언적인 발언들 말이죠. 성경을 풀어주는 거는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한국인의 정서라는 책을 보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감성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외국 사람들 감성을 자극하니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감정이 살아있죠. 불쌍한 사람 보면 같이 울고 그런 감정이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게 많이 사라져 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 정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저분이 뭐 몇 가지 이렇게 봐서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뭔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인들 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게, 제가 지금 백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아무리 친해도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수긍을 해줘요.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이 쟤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도 나쁜 놈이라고 딱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거든요. 왜 나쁘냐? 우리 항상 보면은 얘기를 들으면 두 사람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아는데 두 사람 얘기 다 안 듣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나도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오늘 여기 예언의 은사들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공감하고 사시자 이 말이에요. 안 보여도 아멘 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 확 몰려가서 오직 거기에 귀를 기울이냐. 그건 성경에도 근거도 없는데 자기 말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몰려 있느냐. 그만큼 감성적이고 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자기가 뭐를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남의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지식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모든 악에게, 이 악한 자에게, 미혹에게 내 자신을 다 노출시키고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은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말에 두려움으로 인해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의 은사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성경을 그쪽으로 빨리 돌리시죠.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사밧과 연합한 아합의 그 세 번째 시리아 원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누구하고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 길르앗 라본시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곳에 이제 이 땅을 시리아에게 빼앗겼는데 그걸 되찾아오는 일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제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자 아합이 그러면 선지자들을 불러서 한번 우리가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했던 그 상황을 설명한 게 열왕기상 22장 이야기예요. 자, 거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라못 길르앗과 함께 싸울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400명 선지자들을 불러왔어요. 400명.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몰려온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야. 가짜가 400명이 왔어요. 왜냐면은 아합이 항상 하나님이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참 선지자들이 말을 꺼내면은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뒀는데 전부 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만 딱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 엄청 많아서 400명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이 400명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올라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할 겁니다. 이렇게 400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다. 이제 이게 여호사밧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00명이 야, 그거 말고 다른 선지자는 혹시 없습니까? 하고 아합에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잘 들어요. 이 아합이 가진 마음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이런 성향을 가지면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항상 기분 나쁜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 예언 듣고 싶질 않아. 그래도 그 사람 불러와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정하는지 들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제 미가야가 와서 진짜 이 아합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합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400대 1이잖아. 그죠? 세상이 어두워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으면 참 선지자가 하나가 겨우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남유다도 멸망 직전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종말 직전에도 가짜가 대부분이고 진짜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두운 길을 가려면 어두운 사람이 예언을 해줘야 해요. 내가 어두운 길을 가는 데 대해서 내가 정당한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누가 기울이느냐? 여러분 그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찾고 오늘 아합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이 미가야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어디 갑니까? 또 하나님 주신 말 그대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을 통해서 자기 행위가 정당화하기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게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횡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은 뭐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것을, 지금 아합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은 그 사람은 아닌데 항상 좋은 말을 하지 않아 라는 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아합에게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선지자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니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그 국민들의 수준이고 성도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저를 미가야처럼 생각한다면 저희 교회 못 다니겠죠. 매일 불편한데 어떻게 불편한 교회를 계속 다니겠어요? 그러나 쓴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쓴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아합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은 미가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진짜 참 선지자인데도.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저분 참 훌륭한 목사다. 싫은 말을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는 아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22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한다고 내가 당신께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보세요. 오자마자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혼자만 쓴소리합니다. 근데 보세요. 400대 1 아닙니까? 이쪽이 훨씬 많아요. 이쪽 사람들이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수가 많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이 모든 종교다원주의도 다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수면 다 맞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남은 자가 소수라고 하고 참목자도 소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죄가 횡행하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렇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롯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종말이 되면 죄가 의가 되고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고 정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누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합과 같은 마음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부터 23절 잘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가야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미가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보니 주께서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데 주께서 말하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가 길앗 라몬에 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내몰도록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아합을 설득시킬 것이냐? 이 설득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설득.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그 자유의지가 악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악한 결정에 따르도록 그가 스스로 설득당하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무섭지요? 거짓 영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예언을 받는 이유는 오늘 여기 아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 설득을 당해서 그 설득을 당해서 행하는 건 자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그를 심판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막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설득시켜 그가 길앗 라몬에 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목적은 쓰러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막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막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 영이 나와서 영이 한대요. 그래서 한 영이 나와서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와, 무섭죠?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잘 봐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오케이? 무섭죠?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에게 임하냐?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그가 길앗 라몬에 가서 쓰러지게.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악행을 앞에서 그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그 뺏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근거로 이 아합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걸 지금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거짓 영, 그러니까 이 400명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낸 그 거짓 영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영의 설득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합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속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가 그랬잖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거짓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네. 아시겠어요?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케이? 그래서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하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아시겠어요? 그 400명 전부 다 그 거짓말을 하는 영을 넣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됐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미 앞에도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죠. 그리고 그렇죠? 죽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누가 뭐 예언을 하고 거기 휘둘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고 꼿꼿하고 정상이어야 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거짓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거짓 영도 있고 거짓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 단순함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함, 이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다. 이게 전부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이게 단순한데도 이걸 막 꼬아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단순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자꾸 풀고 열거하고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단순하다고 복음이 얼마나 단순해. 그걸 가지고 쪼개고 나누고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한대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접근을 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단순해요. 더 아무 이야기 없다니까요. 그렇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같은 이야기라고요. 예수 믿으면 살리라. 먹으면 죽는다. 같은 이야기예요. 표 받으면 심판받는다. 단순한 이야기라고. 거기다 뭘 덧붙이냐 이 말이에요. 덧붙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다른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싶고 내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한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단순한 그 복음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와,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 영도 다른 영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세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와, 다른 게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슬쩍 붙였어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고린도 교회. 왜요? 그들은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해주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해주는 사람을 구하고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래도 된대. 이 정도까지는 허용된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 그게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묻고 따지지 말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면 묻고 따지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면 쭉 내려와서 13절부터 15절은 아까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말을 한다고 했듯이 여기 고린도후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도 거짓 사도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자칭 사도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이 착 구분해냈어요. 거짓 사도도 있대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기만의 일꾼이에요. 기만이라는 말은 속이고 교활하게 속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활하게.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처음에 가면은
못 들었던 복음 들은 것 같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안 해주던 거 이렇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라고 아무리 오라 그래도 오지는 않더니 세상에 신천지 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열심히 다녀? 교활하게 속여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한 거 주는 것 같은데 슬슬 어디로 끌고 가요? 슬슬 어디로 끌고 가죠? 가짜 복음으로 끌고 가요.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이만희가 메시아야 이렇게 해도 못 빠져나와. 아이고 처음부터 그 얘기였더라면 안 들어갔을 텐데. 그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도 못 나와. 그때까지 교활하게 속여서 간 겁니다. 교활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도 바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또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대요. 이 가장이라는 말은 겉만 꾸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형이나 형태를 바꾸고 본질은 숨기고 껍데기만 바꿔서 들어온.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장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거 이런 거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겠지. 유명한 사람들은 신학교의 총장 되는데요. 신학교 총장의 말은 다 맞는 건가요? 총장이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쩌시겠어요? 직위가 높으면 다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건가요? 여러분, 이 겉에 드러난 외형적인 사람들에게 소개된 실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그 속에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우리가 그건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말은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아까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을 했으니 어쩌면 그들은 더 화려하고 더 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충분히 관찰을 하려면 잘 살펴봐야 돼요. 과거도 살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열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정하려고 하신다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는 성도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목양의 열매라고. 네. 성도들을 보는데 뭘 봐야 되느냐? 성도들이 목사님 없을 때 뒤에서 수궁수궁 하는 소리가 뭔지를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야 누가 그러겠어요? 예,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사단도 위장하냐?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편집하려는 것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며 살려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말에 귀를 듣게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상관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목사님이 말한 게 진짜가 아니라 목사님도 설교자도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해야지요. 맞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해야죠.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 권위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영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종말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말에는 이 사단을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그만큼 사단의 미혹이 강해졌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용이 됐다는 것은 그 미혹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교묘해졌다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단순했는데
왜 옛날에는 단순한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묻기를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사단이라고 밝히고 왔다고. 어떻게 밝히냐?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린다. 그럼 사단이 선명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딱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지금은 속여서 온이고 기만을 하고 그죠? 교활한 방법을 쓰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을 팔고 있는데 내가 팔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무섭죠? 옛날에는 칼을 들고 와서 말했기 때문에 네가 사단이구나.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이 사단의 미혹이 강력해졌는지 계시록 16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보세요. 아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다가 두었다 그랬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새 영이 용의 입과 말이에요. 언어. 그래서 믿음도 들음으로 생기죠. 듣는 거예요. 사단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걸 선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거고 미혹도 들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귀를 아무 데나 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귀를 아무 데다 바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듣지 말라면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듣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성경 하나 더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출처가 뭔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용의 입,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 입이라고 분명히 입이라고 다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어떤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입을 조심하라. 그 말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거 2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아합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장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언젠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 복수란 말이에요. 아까 뭐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수,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은 보니까 이 사단이 미혹하는 게 너무너무 다양해요. 처음에는 그냥 WCC, NCCK 해갖고 확 데리고 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분별을 하고 그거 가짜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야. 저 사람들 가짜야고 근데 또 그렇게 뭉쳐 있으니까 또 여기 가고 7년 전 휴거니 중간에 휴거니 또 말이 또 그렇게 나눠지고 아이고 너무 많아. 하여튼 하다 보면 은사가 있니 없니 또 나눠지고 나중에 보면 혼자 남아 있어요. 얼마나 복음이 통일성이 없는지. 예? 사단이 그 은사는 없는 거야. 그때 그 사람 그거 하잖아. 그거 가짜야. 직통계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또 나누고. 그죠? 속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라. 여러분 여러분과 여기 있는 이 그룹들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서로가 거부감이 없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소소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큰 문제가 아니면 7년 전에 올라가도 아멘, 중간에 올라가도 아멘 됐지요?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자, 이게 오늘 여기 아합이 왕이잖아요. 그 왕을 속인 것처럼 이 땅과 온 세상 왕들, 지도자들이에요. 통치자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을 하면서 16장에 나온 거거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그 왕들을 속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해서 모으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가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 세계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뉴스를 보내고 있어요. 맞지요? 지금 그런 사실 좌파들은 좌파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왜냐하면 그 좌파라는 사고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좌파적 사고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인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토양 위에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동조하느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막 왕들을 막 이렇게 속이고 기만을 하니까, 와, 이스라엘이 저 나쁜 놈들이구나 하고 같이 동조해서 연합군으로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앞에서 속이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오늘 여기 누구예요?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들을 속여서 거기에 합류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성경책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책, 전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책이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이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는 세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 왜? 이 성경책 전해줘서. 두 번째 누가 고맙냐면 저를 전도한 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이 전도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었겠어요? 세 번째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안 가르쳐 줬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책 전해준 유대인 고맙지요. 저를 전도한 분 고맙지요. 전도만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 가르쳐 주신 목사님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맙고 여러분들을 전도한 분을 고맙게 여기듯이 유대인도 고마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해주고 여러분들 성경 가르쳐준 목사님이 미우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유대인이 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게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대한 전쟁의 날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면서 그게 쭉 설명하다 16절에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들을 공격하러 왔냐? 내 백성을 공격하러 왔냐? 그 나를 공격하러 온 것이다. 아시겠어요? 예, 네가 교회 목회자를 대적하냐? 그 나를 대적하는 거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야,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야. 너희 교회 목사 아주 이상한 놈이야. 교회 그런 교회 가지 마. 사람들하고 관계 끊어.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되라. 연합되라. 부족하더라도 끌어안고 함께 가라. 기다려줘라.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 말하는 그 입의 출처가 여기구나. 짐승이었구나. 그걸 알게 해주고 또 입이 말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말로 내 영혼을 팔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귀를 아무데 내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듣는 거 선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입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 여기 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왕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그 입에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가? 잘 보세요. 21장 8절이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두려움 없죠. 주님 사랑하면 두려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 전부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자꾸 다른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내게 확신을 갖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예언 필요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들이에요. 이게 지금 21장 8절이. 두 번째는 어떤 가증스러운 사람. 여러분, 가증스러운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중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결코 우리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 이 살인을 성경은 신약에 와서 거짓말하는 자는 살인자다라고 해요. 남을 속이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그렇죠? 이런 걸 허용해주는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음행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는데 제일 조회수가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음행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하고 이런 주제를 올렸나? 거의 안 보던데요. 왜 그거는 안 보나? 난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 왜 그건 안 볼까? 자기들 음행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불륜과 음행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이 외형적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가증스러운 이 말이 아니라 깔려있는 마음을 드러내준 겁니다. 깔려있는 마음. 이걸 안 하면 천국 간다. 아니요. 성경은 믿어서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다면 네가 믿음 안에 진실하지 못한 증거라. 자, 계속. 그래서 이 아합과 같은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둘의 만남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뭐예요?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아합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누가 했다고요? 짐승이. 근데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말을 넣어서 말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건 지금 어떤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지적질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욥기에 보면 2장에서 물러가니라 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갈라놓고 파괴시키고 나누어 놓고 깨놓고 그게 전부니까 사단은 물러가니라 하고 누가 붙잡고 42장까지 갔죠? 하나님이 붙잡고 갔죠. 사단은 그거 하고 깨지면 좋아하고 안 깨지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깨트려놓고 깨지면 좋아하고 안 깨지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속지 말으려면 붙어야죠. 맞아요. 사단은 결정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움직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됐죠? 예,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둘은 완전히 다르죠. 멸망, 죽임, 도둑질. 어떤 도둑질?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말씀들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걸 훔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합이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영혼이 도둑질 당하게 되고 죽고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 성도들을 만족해 해주고 참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하게 한대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아까 거기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미가야가 말을 했더니 그 아냐의 아들 시드키야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22장 11절에 보면 철로 만든 뿔을 쓰고 나타나며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밀어붙이면서 살육하리. 그러니까 가면 당신이 가서 이 길르앗 라몬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 철과 뿔로 막 쓰고 다니면서 막 아랍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살육하고 전쟁을 이긴다고 막 장담하면서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 그아냐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미가야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가야 앞에 가서 뺨을 때리면서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며 미가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해서 그가 금방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선지자의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다르다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미가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악해. 격해.
그래서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뺨을 치며 말하기를, 아시겠습니까?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기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투쟁적이고 저항적이고 몸으로 대항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과 모욕을 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열왕기상 22장에서 받는 교훈이 뭐냐?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만남은 거짓 영의 설득에 당한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뭔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하지 않는 동기, 어떤 죄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뭐라도 좋아요. 그것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와 만나게 되고, 거짓 영이 그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설득을 당하게 돼서 내 영이 죽은 상태인데도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았다는 이름 때문에 자기가 살은 줄 알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이 답답한 이 사람들이, 설교하면 이게 열불이 나요 가끔씩. 이게 어떤 열불이 나냐면은 엉터리 구원 복음, 그러니까 엉터리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막 이를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요. 그게 살았다는 이름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인가 거기 가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일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난 너 누구냐? 이렇게 도리어 묻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이구나. 난 구원받았구나.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도 뭡니까?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들 이해가 가셔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 줘서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나만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많더라고요. 또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거짓 영은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다수고 참 선지자의 수가 소수라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거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 홀로 남았으니까 내 생명도 취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세요. 내가 보니까 다 끝났어요. 나 혼자 겨우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혼자 뭘 하겠어요 하고 완전 지쳐버린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지칠지, 얼마나 자기를 향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그걸 탄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 한 사람이 남은 것처럼. 여러분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여러분만 드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도 우리 여기 몇 명이야? 우리 여기 400명 좀 넘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10분의 1 같아요? 400명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10분의 1, 이것도 무슨 11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디다만, 그래도 이 방에서는 서로가 얘기를 하면 받아주잖아요. 우리 7,000명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아, 엘리야 때는 이 인터넷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그죠? 현대는 인터넷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참 선지자가 소수고 거짓 선지자가 다수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됐죠? 그게 달라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항상 대립 관계고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미가야 아합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듭나기까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왔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말이라도 통하면 또 깊이 알겠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갔으면, 저와 같은 일을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장소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공안이 더 빨리 역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공안이 한 발 더 빨라. 가보면 불안해요. 누가 고발을 할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 중에 누가 스파이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누구 집에 가서 우리가 가서 유숙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했다 꼬여요.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된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 병자가,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병자를 하나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고치게 해요. 신기해요. 가서 안수하면 병이 나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병을 고쳐줘야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사람들 믿을 거, 시선을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군 줄 알아야 가서 마음 놓고 편하게 하룻밤을 보낼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주면 어디 가서 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없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가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집안에서 앉아서 책 보고 하지 말고 가보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눈으로 보라고. 얼마나 많이 안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책이나 보고 뭘 하지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아이고 참 얼마나 막막한지 아세요?
길이 두 개가 나타나면 주님 일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야 됩니까? 이 동네에 여기 이 길로 가야 동네가 있는지 저 길로 동네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드론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론이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띄워서 한번 보기라도 이제 산골에 가보면 이게 지금 몇 시간을 걸어야 마을이 나오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하는지 알 길이 없다니까요. 매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언제 한 번은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주 그냥 도망오듯이 아이고 끔찍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내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겠다고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훈련도 정직하게 받으셔야 돼요. 상당히 기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자기 손을 통해서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깔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훈련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40세 때 모세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하고 막 가서 사람 때려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열정이 앞서면 사람들 다 영혼들 죽이는 거예요. 열정이 앞서면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보내갖고 지팽이 하나 끌고 다니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대화 대상자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40년을 훈련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달라진 게 모세가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간순간 위기에 이끌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주어줬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수준이 됐다고 절대 너무너무 이렇게 참 봐요. 내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줄게. 여러분 누구는 성경에 글을 보고 믿는데 글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림을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그림을 보여줘야 믿으니까 하도 어린애니까 그림책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을 보는 게 와, 나 믿음이 좋아서 환상이 본 게 하도 안 믿으니까 그림 보여준 거야. 누구는 그림 안 보고도 성경책 보고도 믿는데 왜 그림을 봐야 돼? 너무나도 수준이 낮으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서 믿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린애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뭐가 누구보다 탁월해요. 그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시는 거예요. 반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받은 훈련이 80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용 기간은 40년. 3분의 2는 훈련 기간. 왜 하나님께서 그 40세 때 열정에 앞선 그야말로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정말 그 열정이 있는 왜 모세를 마음을 확 식혀버리겠어요? 거기다 그냥 찬물을 부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는 광야에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 게르솜. 예? 그 고통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다가 자식 이름 속에 볼 때마다 게르솜 그거 하라고. 애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걸 생각하라고. 훈련 많이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 부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기본은 예언을 할 때 예언에 의해서 통제받는 훈련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언은 예언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 예언은 예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본 거 들은 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받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글을 보고 다 믿고 있는데 그림책 몇 개 본 거 가지고 자꾸 설명하면 그러니까 진짜 곤란하다니까. 글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은 한 장면밖에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림은 한 장면에 불과하잖아요. 글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한 장면 본 거 가지고 다음 주에 그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지났구나라고 하는 분들은 정신없이 들은 거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린 사람들일 거예요. 벌써 끝났지요? 예. 제가 사실 오늘은 기적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따라서 이거 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다 못할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또 이 예언의 은사를 좀 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또 저희들이 은사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는 참 많은 신비 속에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 정리를 너무나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은 있지만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 대부분은 오용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음에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저들이 잘 정리된 은사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주신 혜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명하는 이 종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